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359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때쯤 아이들하고 야외 소풍도 가고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항상 기억하고 또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후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나눔을 갈릴리 밴드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누면 또 그 댓글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담당 셀은 다윗 백합 셀입니다. 기도는 김주희 집사님. 예물 봉헌합니다. 이사나 청년은 생일당에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킬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가족과 학우과 학생들 코로나 질병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또 저희 직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 잘 지키게 해주시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남은 시간 복음에 비친 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느덧 벌써 5월 한 달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인도하시고 또 일깨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 맞아 갈릴리 주일학교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없이 감사의 문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또 제목 없이 예물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나 청년 또 생일당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이 수임 받도록 또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드립니다.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더 큰 감사가 생겨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11조로 건축으로 주정으로 선교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작정한 예물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곁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1절, 2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10절에서 1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일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나영환 씨의 모네 일상을 기적으로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드립니다. 1839년에 등장한 사진기는 당시 화가들에게 엄청난 시련이었다. 사진은 그동안 화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재현하는 일들을 대체하였다. 사진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초상화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을 재현할 그런 이미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진의 등장을 위기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사진기에게 넘겨주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럼 출애굽은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는 바크로라는 말과 길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길 밖으로 새롭게 난 길을 말하는 것이죠.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닦아낸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길을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죠. 다른 길,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요, 엄마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아예 평일에는 매일 성경하고, 토요일에는 세속식반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인터넷 수업에다가 학교 다니랴 또 학원 다니면서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드십니까? 세상의 길을 떠나서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어요. 그 속에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벅차고 기쁨으로 출발했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과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정말 탄탄대로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그것도 정말 빠른 지름길을 놓아두고 둘러가는 길, 아니 막다른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인도라고 할 수도 없고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막다른 길로 그냥 내모는 것이죠. 200만 명이라는 군중을 막다른 길로 막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변가를 따라가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밑에 조금 북동지역 방향으로 그 높은 계곡지대를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남동쪽으로 내륙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절에서 읽은 말씀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아니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가나안이 둘러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어쨌든 앞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돌이키라는 것은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돌이키라는 것은 뭐예요? 서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몇 개의 지명이 나오지만 오늘날은 그 위치를, 이게 벌써 뭐 4000년 전 지명이니까 오늘날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남동쪽으로 조금 둘러서 가는 길로 택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이 홍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서 이쪽으로 다시 애굽 방향으로 돌아오는, 여기가 홍해인데 이쪽으로 돌아오면 애굽에서 볼 때에 이게 완전히 도간의 등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바로와 애굽 백성들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저것들이 저리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네. 우리 자기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날 잡아잡수하고 스스로 도간에 들어오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길 중에 이런 막다른 길로, 절체절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그 북동쪽 길을 피하신 이유가 그곳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동쪽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방향을 돌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수준이 아직 믿음으로 블레셋과 싸울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보다 더 강한 대제국 애굽을 그들과 싸워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애굽 땅을 거의 폐허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혹 블레셋과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블레셋에게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좀 마음속에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믿음 없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왕 돌이킨 거 하나님이 애굽의 그 홍해 바다 앞으로 막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훈련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북동쪽이냐 남동쪽이냐 지리적으로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일이 걸리냐 40년이 걸리느냐 시간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거친 바다가 놓였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제국의 철병거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는 신이 났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고 내 앞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는
막 신앙생활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즉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 즉 노예 생활이 더 낫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몸은 하나님 자녀지만 마음은 아직 바로의 종으로 남아있는, 아직 완전한 결단이 없는 양다리 신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곧장 정말 기쁘고 안정감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괴롭고 힘든 형편으로 돌이켜서 인도하시는가? 왜 그 훈련을 꼭 거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가니까 돌이키시는 것이죠. 이런 홍해 훈련을 통해서 평생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다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보내놓고 바로 그 이름 그대로 바로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예 부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살 수가 없게 사단의 그 유혹은 정말 죄의 종으로 삼아서 마귀 일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 꼴을 마귀는 절대 보려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단의 유혹과 위협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순순히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모아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눈물 부려서 막 회개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또 어제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오면 거기서 더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바로가 그 완악해 되는 마음을 아시고 도리어 한 번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막다른 길, 홍해 앞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애굽의 군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와 같이 사단의 끈질긴 유혹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완악한 마음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시험의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홍해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막다른 길로 가라고? 야, 이거 뭐 막다른 길로 가면은 여기 가면 죽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북동쪽으로 빠른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을 고집하는 것이죠. 혹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말발자국 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2명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고백하는데 10명은 야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불평 원망하는 그 보고를 듣고 다 모두가 다 그 불평 원망하는 말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다시 뺑뺑이 도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갈 그 코앞에서 발을 돌이켜가지고 광야를 다시 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 불신을 나타내요. 거기다 원망 불평까지 더하여서 애굽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의 종에서 노예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사단의 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그 홍해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산다, 명예로 말미암아 산다, 자존심 하나로 산다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멘. 오늘 내게 있던 그 돈의 자리에 믿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존심 자리에 믿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홍해를 걷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홍해를 걷는 사람인가? 결단해서 홍해를 가로질는 사람인가? 홍해를 가로질러야 바로가 죽는 거예요. 아멘. 홍해가 없고서는 바로의 죽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바로와 애굽을 떠나야 했고 더 철저하게 광야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사람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살고 합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차량 이 정면 충돌로 온 가족이 사경을 헤매다가 기도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부럽습니다. 집사님은 감정이 확실하시네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로 부럽다고 하셨겠지만 이제 그 집사님이 말을 들으면서 뭐 본인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아니 그러면 근사님도 한번 차량 정면 충돌 한번 나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속으로만 얘기했대. 여러분도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예수님을 잘 믿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만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어요. 믿음은 큰 고난을 실제로 겪은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감사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신 것이죠. 아멘. 사람들은 보통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을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 앞에 홀륜히 서게 될 때 그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와 사이에 나 사이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더 이상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입술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당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이 예배 속의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홍해를 가를 듯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매일 성경 가운데 한 절 말씀 속에 홍해를 가르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은 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홍해의 막다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또 다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실 그 길을 믿는다면 막다른 길도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문은 벽이 있는 곳에 문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무슨 문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지난한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고 참 이 믿음 없음을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저처럼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명예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을 전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또 조용히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히 임하소서. 먼지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질병도 문제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치료하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질병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